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사도신경 신앙고백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창조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신앙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연하게 목적 없이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계획으로 그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또한 창조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창조주인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에 참된 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창조주인만 의지하겠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를 믿고 고백하시면서 창조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나의 구원자. 구원받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구원받을 이름이라고요? 예수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유일하게 구원자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자,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앞부분은 사도신경이 나오지요. 자, 세 번째 부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탄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깁니다.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세상 사람들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가지고 마리아가 분명히 처녀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하는 둥,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도 뭔가 비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상 신화처럼, 저도 박씨인데요. 우리 조상이 박흑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저는 아래에서 안 태어났는데. 자, 이렇게 신화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신화처럼 만들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만약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 부분을 100% 의심 없이 사실대로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기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100% 믿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거나 의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많이 못 들은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말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요. 태어나셨으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못 믿을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자의 몸속에 있는 난소와 남자의 몸속에 있는 정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잉태하지요. 자,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건 생명의 법칙. 자, 생명의 법칙과 맞지 않지요. 네, 맞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종교처럼 신화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생명의 법칙대로 하면 안 맞으니까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성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보편적 진리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탄생한 것에 대한 과학은 뭡니까? 생명의 법칙대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나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편적인 자연 법칙, 이것을 탐구하는 것이 학문의 과학입니다. 자, 이 과학이라는 법칙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칙이지만 과연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지요.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 이 우주 만물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 뇌가 채 10%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90%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들 모릅니다. 그냥 인간의 머리로 조금씩 탐구할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자연 질서와 법칙을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 안에 역사를 해주셔서 왜? 우리에게 혼돈을 안 주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다, 기적.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른다. 하나님 역사죠, 은혜죠. 자,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 아들의 탄생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일입니까? 아이고, 이번 올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렇습니까? 인류 전체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과연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믿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별한 일로 탄생하는 게 더 맞습니까? 후자죠. 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는 일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으로 온다고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것만 해도 쉽게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일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놀라운 신비를 인간적인 수준에 생각하니까 그냥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합리적이니 비합리적이니 종교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따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낮춰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요즘 과학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통해 아기도 낳고 체수정이라든지 인간 복제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몸과 머리가 다른데 이 시기에 성공했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금하지요. 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서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실력도요. 인간의 능력도 이 정도인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못 믿는다. 이 때문에 내 자연, 내 법칙,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판단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시골 출신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죠. 목수의 아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사칭한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사형 집행인 뭘 달았다고요? 십자가에.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지금 유대인들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자기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세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출생 과정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한자말로 이룰 성, 될 성 이런 뜻입니다. 육신, 육 더해서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요. 성육신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고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신비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신비한 능력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누가 믿고 있다고요? 누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머리나 지식이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누가 이 믿음을 주어내 주셨다고요? 성령님. 네,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누립니다. 여러분, 이 복된 고백 굳건하게 하시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처녀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반응은 자신의 수준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죠. 천사도 다양한 마리아를 도우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예를 듭니까?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친척이거든요.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나도록 인도까지 해줍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마리아가 아는 사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도와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요.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자,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의 말씀에 능하지 못한 일을 순종하는 사람 됩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자, 덮는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라흐감이라고 하는데 덮는다. 마치 새가 둥지를 빙빙 돌듯이. 새가 왜 둥지를 빙빙 돌까요? 뭔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마리아 위에 덮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여러분 먼저 뭐 합니까? 귀한 손님 오시면. 저도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예, 대청소를 하니까. 예, 대청소하니까 좋습니다. 안 하는 청소를 손님이 오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려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영혼을 청소를 하죠. 예, 깨끗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요? 나를 덮습니다.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마리아처럼 38절 말씀, 자, 나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종이오니, 따라하시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이 신비를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것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 은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탄생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자, 믿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육신으로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의견을 좀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동정녀로 탄생할 수도 아기로 와서 뭐 아기가 자라고 뭐 헤롯이 아기들 다 죽이고 얼마나 복잡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를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딱 변화되셔가지고 사람으로 그리고 바로 사회 가시면 3년 동안 공생하시고 십자가 지신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 세상에 오실 때 더 대단하고 더 멋진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처녀의 몸으로 인간으로,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이에 왜 오셨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신 겁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오셔야 된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과 저주와 또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복음을 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예언을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700년 전에 줍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은 훌륭한 성인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특별한 증거, 특별한 신분증과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주신 구원의 복음에 나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태어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구세주,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스탠다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에 근거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근데 기도해 보니까 내가 좀 확신이 오는데요. 거기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탄생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말씀 신앙이 참 믿음 신앙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예,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럼 왜 동정녀로 탄생해야 되냐면요. 완전한 구원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죄인으로 태어나냐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원죄가 어떻게 해요? 유전적으로 계속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예쁘죠? 죄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예를 들면, 만약에 모유를 먹는데 모유가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할까요? 예, 물어버립니다. 그런 어떤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청산하는 것. 내 죄값을 어떻게 해요? 미리 지불하는 것. 제사함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사함을 받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피 흘려야 된다. 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줄까요? 예,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자체 심판이죠. 내가 내 벌 받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피 흘립니다. 자기가 죄값을 다 지불하니까 벌 받는 겁니다. 다 고통받고 망하는 겁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죄인이 자기 죄값도 안 치르고 남을 위해서 죄의 피를 어떻게 흘립니까? 죄인은 다 자기 죄값으로 피 흘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나와 같아야죠. 같아야 됩니다. 나와 같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주는 사람은 당연히 갚을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자기도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당연히 죄가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갚아야 될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절대로 그런 사람은 태어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오셔야 된다. 그래야만 똑같이 죄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몸은 빌어야 되지만 누구로 잉태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야 된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는 고백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완전한 보호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약해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필요 없는 분 있습니까? 자, 사람들끼리 보호자가 되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보호자 됩니다. 근데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동정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그 사랑 그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동정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근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아무런 도움이 못 되겠지요. 반대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면 역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습니다. 자, 도움을 구합니다. 동정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면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도와주죠. 나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동정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가지고 있죠.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해주셔서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사람 되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고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생에 뭘 받기 위해서? 시험, 고통, 환난,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와 같은 인생의 모든 애환, 고통, 수고, 아픔, 슬픔을 예수님이 그냥 전능하시니까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해요? 경험, 체험, 겪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셨습니다. 물론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겠지요. 다 알고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과요. 직접 겪어서 안다는 하나 땅 차이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아기가 자녀가 아주 어린데 사고로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이제 이후에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이제 교회 이제 가정에 이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가족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눈물을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했어요. 목사님 위로를 잘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그 아픔을 겪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마음을 갈 수 있지만 이 일을 같이 겪고 이 일을 먼저 겪고 이것을 내가 겪어서 아는 사람이 대하는 위로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같이 가난의 고통도 아시고요. 육신과 정신의 고통도 아시고요.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한 고통도 아시고요. 인생의 수고와 아픔 그런 외로움 다 겪고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충분히 아시고 동정하시는 것, 진짜 동정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완전한 보호자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시고 아픈 분들 돌볼 때 좀 많이 아파 보신 분이 또 가면은 더 좀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내 몸이 약하셔가지고 지금 몸이 약하셔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나와 같이 몸 아픈 사람을 내가 위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부산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많이 가면 신방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병원 신방을 많이 가면요. 제가 이렇게 그때 젊으니까 막 용기를 주고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그분들이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아유 그래 고생 많다 이러면 뭐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아유 내가 할 때는 눈물을 안 흘리시는데 왜 권사님들 할 때 눈물을 흘릴까? 제가 권사님 저 능력이 대단하세요. 아유 목사님 많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 하시거든. 많이 아파서 그래요. 참 이 말이 저는 참 많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픈 사람 마음 누가 많이 아느냐? 아파 보신 분이 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고통을 여러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섬기라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살피시길 또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처럼 그랬으니까. 자,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동정만 하실 뿐이 아니라 능력도 어떻게 해요? 있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0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호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누구라도 다 공평하게 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하셔야 되겠죠.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냥 입으로 외워도 주문 외워도 하지 마시고 이런 이유구나.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려고 죄 없으시기 위해서. 하지만 인간의 몸 오셔야 우리의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많이 만나 틀리니 이런 생각의 수준은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호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서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어떻게 된다고요? 동정하셔야 된다. 능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동정해서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